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일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정성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을 소멸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백신이 빨리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니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동성애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신천지 이단 세력이 해체되게 하시고 패망의 길로 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경자들께서는 엎드려서 기도드리고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온 국민이 두려움 없이 잘 살게 축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단위에 서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생명의 말씀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귀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사는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전파하시는 장면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복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든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은 이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화하나 통과가 되면 우리는 아마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에는 전체적인 모든 성차별뿐만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면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기독교 안에만 진리가 있다. 이렇게 전하면 다른 타 종교를 차별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뭐 벌금을 문다든지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성도분과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이 법사위원회에 이것이 상정이 됐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이나 이 다른 나라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먼저 통과된 이런 나라들의 예를 보면은 이걸 통과시킨 다음에 목사님들이 동성애자를 주례를 서야 되고 동성애자가 신학교 가도 허락을 해야 되고 이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 전하면 감옥을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전멸되는 뭐 여러 나라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도 거의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디스코장으로 변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잘 감지를 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점점 전해지는 게 힘든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믿은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복음을 듣지 않았던 자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구원받기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거든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전하는 자가 없고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구원받는 자가 더 이상은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지금 자녀들, 우리 그 자녀의 자녀들, 후손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에 못 가고 다 어디 가요? 전 그 다음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같이 정말 천국에 가는 귀한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살다가 보면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을 맞이하게 돼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아마 이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역사를 살아갈지라도 반드시 또 오는 게 있어요. 죽음 말고 뭔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살다 보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듯이 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그 시간들, 고난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앞으로 더 힘든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삶이 힘들다고 고난이 온다고 믿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심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이제 처음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기 이전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뭐 미가하고 이사야하고 어디서 오실 거고 누구 몸을 통해서 올 거고 이런 고향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최초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최초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 소개를 처음에 어떤 말로 소개를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데 여러분 어떤 말로 전했을까요? 여러분 뭐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전했을까요? 일단은 알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말씀을 한번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는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물에서 침례를 베풀어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 안에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 과정을 했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다가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직접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이제는 나타내시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거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하면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그럼 자신을 이 선포할 때 어떻게 그러면 소개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육신 입고 여러분 구원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다 정신 이상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 세례요한한테 이제 자신이 복음을 당신을 나타날 때 어떻게 첫마디로 선포를 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아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을 소개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이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데 내가 구원자다, 나 믿어야 천국 간다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대체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선포를 하셨을까? 과연 이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이거는 이제 메타노니아로 우리가 이 헬라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메타라는 단어와 노이아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메타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노이아는 생각하다.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뭐 돌아서다. 근데 이제 쉽게 단어로 너 돌아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래 뜻은
함께 생각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함께 생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회개하라는 원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부터는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기준의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회개하라라는 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 회개라는 단어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삶의 방향을 결국은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생각,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천국 가게끔 하는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영생의 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뜻이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너도 이제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에서 하나님 아는 인생,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그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아는 삶의 이전에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다 살아오셨나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육신의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사망,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는 천국 가는 영생의 생명을 얻기도 하고 또한 평안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평안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 샬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안한 삶, 또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굉장히 참 힘든 삶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목축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 오니까 뭐 농사질 것이 없잖아요. 그럼 뭐 양이나 염소 뭐 이런 것들 젖자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식물도 있어야, 채소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이런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육신의 막 노력이나 막 힘으로 막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좀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 열심히 일한다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일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육신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지금 열심히 일해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사는 거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는데도 매일 때거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자녀 교육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데 염려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또 이 코로나19로 이 추석 밑이라 물가가 뭐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정말 서민들한테는 많이 힘들어요. 육신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먹고 싶은 거 지금 사서 먹지 못해요. 뭐 육류도 많이 올랐고 과일도 많이 올랐고 채소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일한다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입고 여러분 마시는 이 모든 것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농사지을 아무 환경이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백성에게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야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물을 반석에서 내시면서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는 늘 염려스럽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긴 뭐 정부에서 많이 또 공급도 해줘서 그렇게는 안 하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2020년 시대로 말하면 어떤 직장에 가서 돈을 더 많이 벌을까? 또 우리 자녀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을까? 내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 걱정을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는 건 다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런 걸로 구하지 말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것 지금 다 알고 계신대요. 무엇이 부족하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걸 먼저 믿음 안에 받아들이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기를 여러분 구하셔야 돼. 막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막 그 대신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살까, 이런 것들을 더 염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현실 그럽니까? 아이고 어떤 직장에는 안 잘릴까, 어떤 걸 직업을 가져야 더 많이 벌까, 또 뭐 이런 것들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염려 내려놔라. 다 하나님이 아신다. 어떻게 믿음 안에 살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내가 어떻게 믿음을 놓지 않고 살지?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게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 그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도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돼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죠. 예수님 분명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사업을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먹고 살아가지? 이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또 변개치 않으세요.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내가 그 말을 했지. 근데 봐봐, 나 지금 부도 났잖아. 내가 지금 원치 않는 질병이 왔잖아. 그래서 지금은 못 지켜.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그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믿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곧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픔이 없는 것, 우리 많이 들었죠? 슬픔이 없는 것, 왜냐면 애통하는 거, 또 수고하고 여러분 이렇게 막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곳, 또 어떤 때 우리가 죽음이 없는 곳, 그래서 영원히 산다서 영생이라고 우리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것 맞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인데, 이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는 아픔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이곳은 미래적인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온 다음에 이 땅에 이제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저는 이 천국을 오늘 두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미래적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러면 또 다른 천국이 있나요? 있습니다. 천국은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럼 현재적인 천국은 도대체 그럼 뭐냐? 목사님,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간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런 데서 산다는 미래적인 천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현재적인 천국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이 있어요? 이 땅이 어떻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죠. 아프죠, 슬프죠, 막 사기치죠, 예? 살아가는데 힘들고 고민 있죠. 이 막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죠.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하고 여러분 또 반문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왜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냐면, 목사님, 천국에서는 물질이 풍부해서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 그래야 천국이지 않냐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도 그렇고 많은 또 나라의 사람들 중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평생 먹다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부족함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 같은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고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다면 과연 그들이 yes,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0.0001이나 있을라나 없을라나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먹고 입고 마시는 물질이 풍부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 많아도 질병 올 수 있잖아요. 돈 많은데도 병원에 산소호흡기 꽂고 누워있는 사람 많아요. 그럼 물질 많다고 그 사람이 지금 천국을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또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남편의 외도와 아내의 외도와 자녀의 속색인가 막 여러 가지 얼마나 많아요.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 부잣집에 문제 많은 집 여러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크게 막 물질 많고 막 부자로 사는 거 그래가지고도 번뇌하고 막 고민하고 막 먹을 건 있어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먹을 게 떡 한 조각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정말 이게 적은 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나눠 먹고 이런 상황이지만 차라리 화목하는 것이 제육. 육식 많이 있어도 막 고기 잔뜩고 냉장고에 막 냉동실에 막 그냥 언제 건지 몰라 오리고기 훈제에다가 뭐 돼지고기에다가 뭐 갈비에다가 뭐 불고기에다가 삼겹살에다가 가득가득 생선 온 각종 생선 막 고등어 뭐 다 있어도 다투는 것은 여러분 절대 천국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물질이 풍부하다고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천국이면 아프지 말아야죠. 몸이 건강해야죠. 하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연 몸이 건강하면 여러분 천국 같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건강한 분 많이 계십니다. 질병 없는 분도 사실 많이 계셔요. 뭐 나이 든 분도 뭐 그렇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또 대부분이 질병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천국 갔습니까? 하고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 역시 대답이 그렇지 않다고 대부분이 말씀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건강은 하지만 또 뭐 가정에 물질이 부족해서 교육을 못 받는다든지 뭐 가정에 집을 못 넓혀 간다든지 뭐 앞으로 직장이 잘릴 것 같다든지 뭐 기타 등등 또 젊은 세대는 지금 뭐 주택을 살 수 없다든지 직장이 불확실하다든지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해도 가정에 뭐 또 누가 속색 있는 사람 뭐 문제 있는 사람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면 천국 같으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내가 지금 건강할지라도 이런 걱정 근심이 계속되고 많아지면 결국은 뼈를 마르게 하는 질병을 또 얻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는 것은 물질이 풍부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질병이 없다고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평안할 때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물질이 좀 적어요. 마른 떡 한 조각도 가지고 그럴지라도 화목할 때 우리 옛날에 여러분 생각나세요? 정말 여러 식구가 모여서 그냥 참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밥에 쌀 얹는 거 그냥 남으면 그냥 그 밥 퍼 먹고 뭐 수제비하고 막 해서 다 퍼서 먹고 이불은 안방에 큰 거 하나 가지고 그냥 7명 8명 잤어도 정말 윗목에는 이 물이 겨울에 막 땡땡 얼고 손잡이가 짝짝 붙어도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데서 사시는 분이 우리나라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의 행복, 평안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마음이 평안할 때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런 천국을 누리는 사람 많이 계셔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첫째, 항상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기뻐요.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막 환경 미화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우리가 볼 때 직업이 좀 전 이런 것을 따지는데 그럴 때도 막 확 찬양하고 막 기뻐서 막 즐거워서 뛰어다니고 이런 분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감사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위치에선 감사 안 날 것 같다. 나보다 못한 것 같고 옷차림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마음에는 천국이 임해서 더 가진 나보다 더 가진 우리보다 항상 기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항상 여러분 기도하고 사는 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뭐 기도 그러면 막 힘들다. 예수님과 늘 소통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어요. 그분하고 늘 소통을 하니까 늘 안 주셔도 주실 걸 믿고 또 안 주시는 거는 나한테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서 되려 교만해서 믿음 떠날까 봐 이런 믿음 안에서 하니까 항상 여러분 이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을 누리는 분들의 그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성장했으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무직보다 직업이 좀 전에도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가족들이 집안에 다 돌아와서 감사하고, 오늘 그래도 계절이 바뀌었는데 입을 옷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부부가 좀 저녁에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불평이 많으니까. 감사를 앞에 마누라가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두 딸이 있어서 감사하고 사위가 있어서 감사하고 손주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막 원망불평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원망불평했더니 감사 되게 많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천국이 가정에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임하게 됩니다. 저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늘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 가질 때 막 원망하다 그래도 난 감사할 게 너무 많네 가진 게 많이 있네 누린 게 많이 있네 이러면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해봐라. 그래도 기쁘고 막 저래도 기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 주여 아시죠 하고 기도하고 또 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코로나19가 오든 코로나29가 오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거에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잔치상을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에서 살면 이 똑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이 땅에서도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까 하나님 누구라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샬롬 우리가 평안한 이 안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핸드폰 내가 좋은 거 바꿨다? 한 몇 개월 지나면 그 핸드폰이 별로 기쁨을 주지 않아요. 뭐가 또 새로 나왔다? 그러면 또 그거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식물을 좀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키우게 돼서 유튜브를 하게 됐잖아요. 저는 알았어요. 와, 다육이가 그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고, 야, 다육이 쪽에 유튜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저는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취미 활동으로만 해야겠다고 제가 아예 내려놨어요. 편하게 가자, 취미로. 근데 끝이 없는 거예요. 다육이가 요새 아주 제철을 만나서 가을에 물드는 게 아주 그게 인기도만요. 다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유튜버에서 막 조회수가 늘고 구독자가 느니까 뭘 하냐면 이 다육이를 또 사드리고 막 200개, 300개. 겨울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끝이 없어요. 왜냐면 또 다른 신종이 나오니까 그걸 또 사고 싶은 거야. 옛날에 후진 것들은, 싼 것들은 국민다육이는 관심이 없어. 자꾸 비싼 걸로 교체하면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 평안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그러니까 꼭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도 늘 평안을 누리는 이 평안, 없어도 평안, 마른 떡 한 조각도 평안, 그 안에 주는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라. 평안히 눕고 자리를, 이런 안식 평안을 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느니라. 이미 이 땅에 왔다는 완료형이에요. 이 땅에 천국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믿고 말씀 안에 살면서 이 천국을 다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평안을 주는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게 되면 이 땅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린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 힘든 이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미래 갈 천국 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 이 천국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하나님 있는 곳에 누리는 천국도 누려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늘 어떤 환경일지라도 평안 늘 그런 가정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